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의 위로와 힘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그러한 여인의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 고치는 또 여러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여느 이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무엇인가?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그 젊은 세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쿨하시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긍휼이 없으신 듯한, 어제 당회자 목사님께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마치 긍휼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풍성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또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누가 내 능력을 쏙 빼먹었는가? 말로 하자면 이런 말씀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은 지금 누가 내 능력만 쏙 빼먹었느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다르게 느낀 것은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상태가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일으켜주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였는데, 기쁨이 충만하였는데, 이 오늘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떨면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한 여인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였던, 사로잡았었던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누가 그랬는지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가? 어제 당회자 목사님께서 그 긍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 또 불쌍히 여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과 그 율법 하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혹시 실수로 여인과 부딪히기라도 했다면 그 사람은 레위기 15장에 이제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고의로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간에 그 부딪히거나 어떤 손이 대어진 사람들, 만져진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또 목욕을 하고 그래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한 채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병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간섭적으로 당하였던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의 생각은, 여인의 간절한 바람은 내가 이 병만 나으면,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몸으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일에 성공만 하더라도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이것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병이 떠나갔음에도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과 여인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수많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이,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괴롭히던 그 문제가 주님의 옷자락 만진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아픔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실 때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근본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오늘 성전에 다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인과 같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죠.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에게는 다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이,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는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제가 이제 보고서들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거든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는가?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방학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내가 3학년입니다. 이번 학기 학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학점 잘 받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번 학기만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 것이 다음 학기가 되면 그 지체는 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학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체의 문제가, 그 형제, 그 자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음 학기가 되면, 또 2학기가 되면, 12월이 되면 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망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게 되는가? 이 친구가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주님, 제가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취업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제 저도 짝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문제의 쳇바퀴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질병이, 고통이, 슬픔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서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바꿔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의 굴레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던 은혜도 바로 그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병만 고침받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불러주심으로써 계속되는 이 여인이 빠져들어가는 이 문제의 쳇바퀴 속에서 이 여인을 건져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간절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성전을 이러한 마음으로 다녀가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또한 간절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면 내가 참으로 평안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병만 떠나가면 나는 참으로 평안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학기만요 내가 좋은 성적만 거둔다면, 내가 명예를 얻는다면, 내가 이 권력을 얻는다면 주님 나에게는 참으로 평안과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도 아니요, 권력으로부터 오는 평안도 아니요, 우리가 잘됨으로써, 자녀들이 잘됨으로써 오는 평안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기쁨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벌벌 떨며 서 있으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정한 몸으로, 제가 유출병이 있었는데 제가 부정한 몸으로 남자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이 인파들을 제가 부딪히면서 제가 부정한 몸으로 제가 이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벌벌 떨며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 딸아,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 주님의 옷자락 만졌던 것, 이것은 그가 부정을 무릅쓰고 관습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다시금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으신 것이지.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또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가? 중풍병에 걸린 한 병자가 나오지.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해주신 말씀도 어떠한 말씀인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병 고치기만,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기만 해주시기만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창립 36주년이었죠. 저는 참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저희도 이제 절기가 되면 사실 단회장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실까,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제 36주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단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아가고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이 36주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여인이 뒤에 나오진 않았으면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며 그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리로 나와보십시오. 여기 계신 이가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였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다녀가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